4월 2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릴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을 내린 후에야 비로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쫓아내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10가지의 재앙을 지속적으로 애굽 땅에 내리고 계시지만 사실 바로가 어떠한 재앙을 내려야 비로소 손을 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를 아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허용하심으로 묵인하심으로 말미암아 10번째 재앙에 이르도록 계속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지속적으로 10번째 해당하는 재앙을 내리시기까지 바로와 또한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온 열방이 하나님이 진정한 유일한 하나님 참된 신이시구나를 알려주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물론 바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의 죄까지도 바로의 불순종까지도 합력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던 거죠.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비로소 어떠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들이 나올 때에 큰 재물을 끌고 나올 것이다라고 창세기 15장 14절에서 벌써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어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몇백 년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게 된 은근 패물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되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비록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말씀을 시건치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신실한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이제 바로에게 모세가 나아가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10번째 재앙은 모든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몸종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그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의 불순종이 바로가 다스리는 온 땅에 큰 울부짖음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더의 결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리더의 결정은, 리더의 삶의 방향은 그가 다스리는 모든 백성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에는 엄청난 큰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모든 장자가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에는요,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보호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뿐만 아니라 온 세상 열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유일한 참된 신이심을 이 땅에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그렇게 고집스럽게 완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은 결국 하나님께 두 손을 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요, 사실 애국 백성들이 식민지로 다스리는 노예와 종살이 하는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나올 때는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은금 패물을 얻고 마치 전리품을 얻는 승리한 군대처럼 그 땅을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과 곤고함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전쟁에 승리한 자와 같은 그러한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11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행한 것은 바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의 완악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자신의 기적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만방에 선포하고 계셨던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했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내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물론 바로는 죄를 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불순종마저도 합력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죄는 인간이 짓지만 그 죄조차, 그 실수조차, 그 연약함조차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진정한 전능자시고 진정 신실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악조차,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우리의 선택이지만 우리의 실수조차, 우리의 연약함조차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에는 그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 그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자신의 뜻과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